여러분 늘 듣는 이야기는 인생에서 참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또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상대와 타인의 어떤 기준점 필요 없이 나는 혼자 나를 정의하는 그런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정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 혼자 스스로 있는 존재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누구에게 태어났습니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살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한때 한국에서 그 젊은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의 재산을 탐을 내 가지고는 막 부모님을 막 살해하는 막 그런 경우가 가끔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유행을 했냐면 이 밤에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뭔가 자녀가 문을 툭 따고 싹 들어오면은 부모님들이 벌떡 일어난대요. 왜?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냐? 예. 그러니까 자녀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한 같이 살아가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그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 배우자들 잘 믿고 계시기에 삶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참 고통이요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여러 가지로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들어 상황 속에서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오늘 이 시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살펴보면은요 그도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는 주바라기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땅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땅도 못 믿겠구나. 그럼 참 불안한 감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을 잃어버렸었을 때도 우리는 내 건강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것은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내가 믿은 사람인데도 그것에서 배반을 당할 때 나의 목숨을 취하려고 할 때 그때만큼 사람이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그 3절, 4절, 5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거는 이 다윗의 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이 뭐냐면은 약한 사람에게는요 더 없이 강해서 그 사람을 갖다 누르려 하고 있고
또한 강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약해지면서 이제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믿고 또한 신뢰했었던 신복, 나 자녀까지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서는 막 아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너무나도 그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지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요. 또한 우리가 그 속내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압살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참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 사람들은요. 우리는 아첨이라기보다는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용어를 쓰면서 뒤에서는 막 욕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까? 저분이 저한테 말씀 정말 은혜롭게 전한다라고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가서 뒤에 보면은 저것도 설교냐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 보면 참 사람이요 상처가 되는 거던데.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흔들리기는 흔들려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흔들려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진짜 많이 흔들려요. 마음속의 낙심과 실망 때문에 나중에는 막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어떤 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강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린다고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보십시오.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반을 당한 거예요. 그 주위에 압살롬을 옹이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의 신복이었는데 다윗을 반역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에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을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족이 와가지고는 도망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막 욕지거리라고 막 저주를 합니다. 나중에는 딱 왕이 귀환을 하니까 그때 막 자기 잘못했다고 막 납작 엎드려 가지고는 막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욕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했습니다. 그 부하가 저걸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나요? 가만두어라.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피신 가실 때에 우리 법궤도 같이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법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성전에 놔두어라. 회막에 놔두어라.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주 fully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이 잠잠히 한다는 것은 조용한 속에 묵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위로 고개를 드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 말에 엔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개를 위로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라고, 이것이 헬라 말의 엔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애비 그 병거를 가지고 몰고 막 이제 쫓아옵니다. 홍해를 앞두고 있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잠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요, 먼저 우리가 잠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우리가 육신이 느끼는 이 오감, 이 센스를 일단은 차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우리의 육신의 오감을 차단해버리고 무엇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 세계의 자극들이 있잖아요. 인포메이션들. 이 인포메이션들을 우리가 이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우리가 직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뭐를 통해서? 내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 우리 오감은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우리 오감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굉장히 reactionary, 아주 반사적일 때가 많아요. 탁 치면 아야 하고 이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고 누가 확 때리면 기분이 확 나빠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다시 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오감의 그 리액셔너리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이 아주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 결국에는요 망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한국에 막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 살인까지 나는 거 아시죠? 요즘엔 막 여기 북미사에서도요 로드 레이즈라고 가지고는 막 운전하다 막 누가 끼어들면은 막 그 앞에 또 끼어들어 가지고는 막 나가서 싸우다가 막 총질하고 죽고 막 그래요.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자극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바라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요즘은 다 차를 타고 다니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전철을 타고 다니면 정말 복잡하잖아요. 막 바로 누가 확 밟습니다. 그러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닌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바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그게 리액셔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적인, 감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말이 빨라서도 안 돼요. 물론 비상사태는 몸이 빨라야 되고 판단이 빨라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냥 평상시에 살아갈 때 너무 말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극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팍 밟으면 눈을 어디다 두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지 말고 팍 밟히면 먼저 하늘을 쫙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인간이 나를 밟았습니다. 진짜 아프거든요.
왜 밟았을까요? 어? 고의로 밟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밟았을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혹시 모르고 밟은 거 아니냐?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 크리스찬들은 좀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액션도 느리고 반응도 느려요. 한번 탁 오면 팍 와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팍 오면 저기 오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에 사회가 회복이 되는 그런 삶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난민의 신세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을 봤을 때에 다윗은 뭘 또 느꼈겠습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절감을 합니다. 요즘에 한국이 정치적으로 참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데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걸 그냥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보편적인 진리가 뭐냐면 참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덫이 없는 거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실 때 보면은요, 우리 9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과 우리 10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니 저 오래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들은요, 특별히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람은 뭐라고요? 입김이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A puff of smoke.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생이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그러나 결국에 보면 이게 속은 겁니다. 속은 것도 특별히 나를 믿고 살아갔던 사람, 나중에는 결국 자기 때문에 속임을 당했다가 분명히 후회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내 꿈이라고 해가지고는 모든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것이 한낱 무지개로밖에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을 때, 인생의 종말의 것을 깨달을 때 나 속았구나 후회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이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2017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오늘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악해지지 말아라. 모질러지지 말아라. 광폭해지지 말아라. 여러분 3절과 아까 4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시기해서 떨어뜨리려고 정말 입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대 대항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포악해지지 말고, 뭐냐면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세상적으로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되니까, 더 포악해져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내 영혼이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저 높이 창공을 오르는 우리 은혜의 독수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계획했던 것들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큰 역사를,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느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